사라지는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했듯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날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인 것 같지만, 그리고 때로는 내 힘과 내 능력인 것 같지만, 잘 돌아보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손길 안에 살아왔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 열왕기서가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한 사람이 한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의 힘인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삶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한 나라의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나라의 왕보다 더 크게 다스리시는 이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그 나라의 흥망성쇠도 왕과 백성들에게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희들이 이 말씀을 바라보며 이 시대와 세대와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온전히 서야 되는 것은 무엇이며 버려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돌아보는데, 이게 참 저희가 늘 그래요. 제도와 상황 가운데서 죄로 아니면은 악한 길로 한번 걸어 들어가면 돌아 나오는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계시던 전도사님이 잠깐 한 2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어느 날 사임을 하시고 학교를 이렇게 순복음신 학교를 다니시던 분이었었는데, 갑자기 성공회에 있는 신부를 배우는 학교로 가시더니, 성공회 대학원을 가시더니, 성공회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신 이후에 어느 날부터 동성애를 가장 옹호하는 그 최전방에 서서, 그래서 늘 그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집회, 모임, 그런데 항상 그 전도사님이, 이제는 그 성공회 신부가 된 그분이 서 계실 때를 보면서 그분이 어느 날 스스로 돌아보기에, 야, 이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너무나 멀어져 있는데 해도 이제 본인이 여태까지 평생을 두고 한 말 때문에 참 돌이키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 소외되고 외면받는 성적인 소수자라고 말하는 그들이 그들에게서 그 외면되고 소외되는 부분은 자기 자신이 성적으로 그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이 욕망에 근거한 일인지, 아니면 그냥 그들의 그런 심리적인 상태와 아니면 태생부터 그런 것인지를 오인하여 막 글을 쓰는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일들을 수습하려고 그러나, 그리고 그 안에서 안정감과 위로를 찾는 그런 사람들이 돌아와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조차 빼앗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가 저 천주교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제도 중에 고해성사라는 제도를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그러냐 하면, 그 고해성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신부가 그 죄를 들으면서 그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을지를 판가름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주기도문을 10번 외우십시오. 사도신경을 얼마나 외우십시오. 교회 성당 봉사를 얼마나 하십시오. 뭐 이런 것들을 주면, 그런 것들을 스스로 하면서 마치 그것이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듯이 여겨지지만, 우리의 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때만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 나라의 마지막인 호세아 왕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고 죄악된 길을 따라 걸어가는데, 결국에는 이게 어느 정도 선까지 악하게 가면 그 뒤로 돌아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에 자신의 아버지 때, 그리고 더 악할 때의 왕보다는 악하지 아니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데 그 길이 더욱더 깊은 죄악된 길에 가서 결국 그도
너무 악하진 않았지만 악한 길을 따라 걸었다는 것과 함께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섬겨왔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주었던 조공들이 있어요. 조공들을 이제 그가 바치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조공을 바치지 않자 아수르 왕이 그를 옥에 가두고 3년간 가두고 그 땅을 두루 3년간을 애웠어요. 옥에 가두고 3년간을 애웠어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씩 이제 그 아수르 땅으로 데려가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왕도 감옥에 갇히고 백성들도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 6절이 끝나죠. 야, 한 나라가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짧은 절로 끝나나 하지만 이제 7절부터는 그 북이스라엘이 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의 내용들을 철저하게 기록하는 것이 바로 17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17장의 내용을 우리가 때로는 가끔 읽어내려 가야 할 필요가 있는 건 이 나라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그리고 나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를 볼 수 있는 본문이죠. 그래서 보시면 17절에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라고 하는 그 단추의 시작을 찾아내는데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아멘. 그러니 이 일의 시작은 그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며 경외하기 시작한 데부터 이 죄악된 길들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표징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은 지속적으로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성경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냥 우리가 광야를 헤맸다, 우리가 40년을 지냈다 이게 아니라 그 모든 길 가운데 인도하셔서 이제 이방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벗어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보시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많은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슬람은 굉장히 후대에 생긴 마치 이슬람을요, 지금 저희가 보면서 이슬람을 유대교와 아니면은 기독교와 비등비등하게 보면서 비슷한 시기에 세우지 않았을까라고 하지만 이 이슬람은 굉장히 후대에 마호메드라는 사람이 기독교 이단처럼 세워져서 이제 그 중동의 모든 국가의 그 이단 세력이 되어진 거거든요. 죄악된 길이 되어진 건데 그 길까지를 이렇게 보면서 다시금 판단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중동의 모든 과정의 나라들은요, 사실은 유일하신 신 하나를 섬기는 나라가 없었어요. 다 막 이렇게 이집트에도 보면은 막 그 개구리도 섬기고 악어도 섬기고 독수리도 섬기고 이렇게 수많은 것들을 섬겨갑니다. 태양도 섬기고 막 나무도 섬기고. 그런데 그 주변의 나라들이 바알과 아세라와 아다미와 이런 많은 우상과 신상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죠. 얘들아, 수많은 신상이 다 하나님이 아니야.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모든 이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한 분,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희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 여호와만 섬길 것이라 라고 말하며 굉장히 독특하게 그 유대인들에게만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상이 딱 세워집니다. 이 과정이 어디냐 하면 출애굽기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도대체 저를 구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물어보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고,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만 개입한 것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이 창조되는 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모든 인류의 조상을 만드시며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온 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또한 전 세계 사람들이 세워졌는가를 보여주시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은요, 그냥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따로 되어 있는 권수가 아니라 모세가 지은 5권의 책이라 그래서 모세오경이라 그럽니다. 그게 그냥 모세오경 이렇게 불리는 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땅과 온 천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 라고 해서 모세오경이에요. 그 과정을 그냥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또한 그 과정 가운데 제사 드리는 법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독특하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된 유대인들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과 손길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이 모세오경인데, 그 출애굽의 과정부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너희 이제 과거에 400년 동안 거의 400년이 되어가는 기간 동안에 그 이집트에서 있었던 수많은 신들, 우상들 이런 거 다 버려. 그리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거기 들어가도 그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 8절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8절 말씀 또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 그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다 쫓아낸 그 여러 신들을 그들이 다시금 쫓아내고 버렸어야 되는데 하나하나 가져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하나 가져오기 시작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이 예가 아주 적절하진 않지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직장에서는 조금씩 직장에서 내가 받는 그 여러 가지 행정적인 돈 중에서 얼마를 조금 취해서 쓰고, 그리고 그냥 생활 가운데서 술, 담배 생활 막 하고,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서 사람들과 좀 불편하고 죄악된 일들을 하면서도 지내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주님, 제가 이제는 다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과거에 직장에서 딴 사람들 모르게 행정비 같은 거 이렇게 내 주머니에 넣은 것도 이제 하지 않고, 술, 담배 하지 않고, 그리고 죄악된 길에서 친구들과 노름 같은 거 하지 않고, 그리고 여태까지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겠습니다. 그러면서 시작했던 한 사람의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 그래,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내가 뭐 재정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직장에서 얼마 정도 기름값으로 좀 얻어내는 거 뭐 문제 되겠어? 하면서 다시 그 일을 돌이키고, 그리고 그냥 취하지 말라 그랬지, 성경에 마시지 말라 그랬나? 술 한두 잔 정도 괜찮겠지. 친구들 중에 어떻게 그래도 모든 인간관계를 끊고 살아. 그냥 하나님과 살짝 그래더라도 그냥 뭐 그런 친구들 만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조금씩 내가 과거에 하나님 끊어버리겠습니다라고 했던 것들을 마치 다시금 붙잡는 것처럼. 어떻게 모든 예배를 다 나가나. 수예배 정도 안 나가도 되지. 뭐 이런 것들로 자신을 스스로 타협하듯이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이제는 하나님, 마치 그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지속적으로 강조한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저는요 이제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지만 여러분들, 저는 평생을 하나님과 섬겨서 그 하나님 섬기는 것이 후회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섬기는 일을 이제 여러분들도 하시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묻고, 여호수아가 또한 그의 인생 마지막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니 너희는 오늘 정하라. 이 땅 가운데서 이방을 섬길지 하나님을 섬길지 정하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고백했던 그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죄악되고 우상숭배와 악한 길을 다시금 다 끌어들이고 집어넣고 있음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온 땅에 조금씩 불의한 일을 행하면서 죄악된 길을 따라 걸어가는데 이제는 그것이 점점 커져서 모든 산과 그리고 또한 그 마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이 세워지게 됨을 또한 그 오늘 말씀에 보여지는 9절과 10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과 같이 그곳의 모든 산당으로 분향하며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제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다가 그래도 자녀를 낳는 데는 풍요의 신인 그 아세라상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어떻게 지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말고 그냥 전에 가서 점집 가서 점 보던 대로 점 한번 볼까?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점점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는데 오늘 말씀에 아까 보신 대로 이렇게 써있죠. 9절 초반에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다시금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 오늘도 이 사실들이 이제 우리가 읽는 17장의 말씀이 북이스라엘이 왜 무너지게 됐는지를 보게 될 텐데 그것이 그저 북이스라엘의 과거에 있었던 역사의 한 나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나의 삶의 이야기로 다시금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을 때 제가 이거 버리겠습니다. 이런 거 끊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니 이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잘못이었네요. 하는 것들을 어느 순간 그래도 어떻게 사람이 저 사람들 보니까는 그러고도 잘 사는데 라고 하며 내 마음 가운데 자꾸만 들어섰던 죄악된 길이 이스라엘을 사라지게 만든 그 계기와 그 시발점이 되었음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내 한 걸음이 세상과 가까워지는 한 걸음이 아니라 주님과 가까워지는 한 걸음이 되게 하시고 내 한 걸음이 죄악된 길을 다시금 거듭 행하는 한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그러면 이 산당이나 이런 게 원래 자연스럽게 있었던 게 아니었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었어. 이럴지도 몰라요. 후대의 자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역사를 볼 때 내가 경험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들은 굉장히 멀어 보이고 내가 인생 가운데 경험한 일들은 마치 너무 가까워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은 그냥 과거에도 당연히 그래왔듯이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 역사 속에서 시작점이 있었고 그 시작점이 옳고 그름이 있었음을 보면서 그냥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원하실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냥 신앙생활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그냥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행하고 말하고 있었지만 이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늘 돌이켜야지.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의 개혁주의라는 게 그거잖아요. 돌이킨다는 건데 늘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이유가 성경 말씀을 얼마나 읽었냐 이거보다 그 말씀을 읽음으로 나의 삶을 자꾸만 돌아보고 믿음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또한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올곧고 정직하게 했을까를 돌아보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 열왕기하 17장을 읽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니까 무너졌지 이러니까는 결국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지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나의 삶은 어떠한가를 바라보며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금 교훈을 얻어 분명하게 다시금 신앙과 믿음을 세우는 은혜가 우리 개인에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칠보 제2교회에게 그리고 또한 이 나라에 다시금 회복의 손길로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무너져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과 그리고 약속들이 아니라 죄악된 길을 조금씩 또한 그들의 삶에 수용하며 하나님과 멀어져 갔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까? 이 나라가 어느 순간 하나님과 또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 돌이키사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은혜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의 신앙, 이 나라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를 회복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